샬롬. 우리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실 때 그들의 예배에 대해서 책망하신 거죠. 그런데 예배에 대해서 책망하셨다고 했을 때 예배의 무엇에 대해서 책망하셨는가? 그들의 성전 예배라는 것은 사실상 제물을 드리는 의식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전 예배의 핵심에는 이 제물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 피제사를 드린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핵심이 되는 그 제물에 있어서 흠이 있는 것들, 정말로 이렇게 율법에 따라서 흠이나 점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총독에게 갖다 줘도 화를 내고 받지 않을 만한 것들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형식적인 예배,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억지로 하는 것. 이제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지금 책망하시고, 그렇게 계속하다가는 너희들이 저주를 받아서 너희는 흩어질 것이고 이방을 통해 결국 나는 예배를 받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 예배의 기회가 이제 우리에게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성전에서, 눈에 보이는 그 가시적인 성전에서 제물을 드려서 예배하는 것은 아니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 삼고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또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의 제물이란 뭘까요? 그러면 이 제물이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리는 그 헌금을 말할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뭐 이렇게 말할 때 항상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하는 제물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배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하는 예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다. 예수라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우리는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이 어떤 그 가시적인 그 물질, 돈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그거는 이제 문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나를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건데 마치 내가 아니라 이제 내가 그냥 예수님을 드리는 것처럼, 그래야 그 예배가 성립되는 것처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은 십자가에서 나 대신 예수님이 죽었다라고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사발을 들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드려야 하는 제물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제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제물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다 해서 우리의 신앙이 머물면 안 되고 나와 함께 죽었다라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예배라는 말이, 영적 예배라는 말이 딱 한 번 나오는데 이 신약 성경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요. 자, 우리가 예배할 때 드려야 되는 제물, 그러니까 어떤 예배의 정의를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여전히 여기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에서. 그러면 그 제물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보면 아니에요. 너희 몸을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나만 제물로 가지고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만 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가지고 나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지 못하고는 나를 죽일 수 없어요. 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성령을 의지해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 십자가와 성령 없이 나를 드릴 수 없어요. 헌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 받으시지도 않아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순종하는 거죠. 성령을 힘입어 순종하는 겁니다. 십자가와 성령의 복음을 힘입어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순종시키는 거예요.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하나님께 그 순종을 통해 드리는 삶 전체가 이제 영적 예배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영적 예배의 출발은 우리가 시간을 정해드리는 그 예배 시간이 된다 그랬어요. 예배는 영적인 삶의 영적인 예배의 어떤 출발로서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 안에 모여서 드리는 그 공적인 예배라는 것, 그 예배는 우리가 영적 예배의 삶을 사는 그 출발이 되는 거예요. 특히 주일 예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찬 예배잖아요.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그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이며 예배의 출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정해 교회에서 드리는 그 예배는요, 순종과 순종의 어떤 이렇게 딱 결집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아니라 내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만이 아니라 나의 희생과 나의 헌신이 거기 들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어 하기 싫은 나, 예배드리고 싶지 않은 나, 일찍 가고 싶지 않은 나, 헌금하고 싶지 않은 나, 그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힘입어 아니 내가 돈 받고 일하는 데는 일찍 가죠. 근데 돈 내고 일하는 곳에 일찍 간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할 수 없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돈을 낸다? 그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한 믿음이 필요해야 우리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는 건데요. 어떤 사랑이 있어야 우리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는 건데요. 그 귀한 돈을 우리가 교회에 와서 거저드립니다. 뭐 한 자리 하려고 드리는 것도 아니고 생색내려고 내는 것도 아니고 더 나아가 복을 받으려는 어떤 너무 이렇게 노골적인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내가 내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그 시간, 그게 예배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 시대에 어떤 이 예배는 어떤 거였어요? 내가 죽지 못하니까 죽지 못한 내가 이 잘못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억지로 이 제물을 드리고 이러면서 나타나는 많은 이게 결핍과 부작용 이런 것들이 이 예배 속에 있단 하나님이 그걸 지적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좀 지각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나의 신앙의 결핍, 헌신의 결핍, 나를 드린다고 하는데 나라는 제물에 흠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무서운 거예요. 흠이나 점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어야 되는데 내가 드리는 그 예배가 또 내가 드리는 물질, 그 물질에 흠이나 점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내가 내 헌신을 표현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 주신 마음, 그것을 따라서 주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말라기가 유명한 이유는 이 예배보다는 이 11조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말라기 3장 7절부터 나오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이제 이 이야기, 너희가 예배가 잘못됐는데 재물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성전 예배와 11조는 조금 별개의 것인데도 똑같은 예배의 차원에서 지금 이 지적을 하는 이유는 예배의 핵심에는 헌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죽었느냐가 증명되는 시간이에요. 제물과 함께 죽어야만 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 죽어야만 하는 그 제물이 제물에 이게 흠이 있는 거죠. 나의 헌신에 흠이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을 정해서 드리는 그 예배에 나의 죽음, 나의 헌신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데 어떻게 그 나머지 시간을 내가 하나님께 나를 헌신하며 영과 진리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적 예배의 삶을 살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 제물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11조가 있느냐 없느냐의 논쟁을 떠나서 하나님은 오늘날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어떤 이 헌금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태도가 이제 왜 필요한지, 그것이 예배에서 왜 중요한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정성껏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가 아닌. 그리고 많이 내고 적게 내는 것을 자랑하거나 창피한 것도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고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울 만큼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시간이 또한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족하다고 느끼면 더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싶다고 또한 아뢰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헌신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증명될 때 우리의 나머지의 어떤 삶이 이렇게 헌신되어지고 드려지고, 하나님은 오늘날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영적 예배의 삶, 산제물로 드리는 삶, 하나님 이러한 삶 찾고 계십니다. 이렇게 드리지 못했을 땐 저주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마다 불이 탄다 온단 풍이 골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눈과 밭에 풍년이 왔다 드맑은 하늘가에 물이 빠진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앨범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씨 뿌린 논밭마다 기름 고이고 심겨진 과원마다 열매 맺으리 비바람 구내빛 주님 선물로 가까운 손길마다
우리